말씀 가지고 종려주일인데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감격은 참으로 큽니다. 저도 그런 감격을 누린 적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사랑하는 이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학 초년생 때 유학을 이제 오고 나서 현실 사모가 딸을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뭐 수술하기도 어렵고 보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모가 이제 한국으로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는 건강하다라고 소식을 듣고 이왕 간 김에 입덧도 심한 터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입국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입국 심사를 이제 지나서 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3개월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1년을 그래도 같이 살았는데 3개월 만에 저를 만나니까 부끄러웠나 봐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무리들의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고 고대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환호하며 반겼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 대신 예수님,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 입성을 환영하며 기념하는 날로 종려주일을 우리는 보냅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소개해 드리자면 수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정말로 대단한 그런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제 먼지가 나니까 그때는 뭐 시멘트도 없었으니까요.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리들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서 그 옷 위에 깔았습니다. 먼지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아주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구하려면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나뭇가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싼 돈에.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당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종려나무의 열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그 꿀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위엄과 이 열매를 볼 때 종려나무는 풍요와 부를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권력자나 왕이 입성할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반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옛날 제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88년도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이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에 살다 보니까 대통령도 지나가고 이제 행사를 막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고위급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높으신 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면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올스톱해요. 그리고는 한 몇 시간 전에 나가서 그분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에 서서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꽃도 사고 여러 가지 플랜카드도 만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보면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나가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온다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저 멀리에 오토바이 소리가 막 들려요. 우르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고위급 인사들이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을 플랜카드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 때 각국의 인사를 한눈에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대단한 환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영하는 자체가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붙잡힐 위험에 계신 분이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환호했다가는 같이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전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앞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이미 이들은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그가 위험에 빠져 있으니 명절에 과연 그가 오실까?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은 포기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11장 19절 아니 오늘 말씀에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들끼리 우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지금 그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을 봤거나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때부터 오는 그런 율법,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율법과
의식에는 묶여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실천을 보고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안다면 우리 이 무리들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모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 또한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이 침묵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들조차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 돌들까지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실까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의인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로마서 3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는 이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값진 것이 있을까요? 의인이 되고 은혜를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의인된 자로 이야기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가치를 깨달은 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원래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이라는 그 스포츠가 있었는데 가장 우수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D.L. 무디의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30대의 나이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에 봤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혀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옥에서 불평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울과 실라가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밥벌이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매질당하고 그 고문도구인 착고에 매이면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축복임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십자가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암 전문이에요. 이희대 박사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전문이에요. 근데요, 이 박사님이 암 환자예요. 그것도 4기 암 환자. 2003년도 말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간과 뼛속까지 암이 전이됐어요. 3년간 10번의 재발이 일어났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기 암 환자의 삶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그는요, 암을 통해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라.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호흡을 찾는 오기의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용한 성격입니다. 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랬던 제가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무서운 형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한 내성적인 성격인 제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성격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성품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신의 성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자기의 성질은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타고난 내 기질이야.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으로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과거의 나의 성질, 성격으로 묶여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사에 나의 삶을 성령께 맡겨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의 이 찬양 소리,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절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찬양 환호였습니다. 용기 내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수많은 그 무리들은요, 그런데요 닷새가 지나서 그들의 마음 자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요 5일이 지나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로마 압제에 묶인 이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냥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목요일까지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어요. 사람들, 그 무리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만 바라는 것들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왕의 모습이 정말 건장한 그런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초라하게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왕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6절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이런 모습,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기적만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이 오고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로 모여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까지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상황이 오면 예배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기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는, 지체를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이지 사람을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아픈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픈 자입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상처가 와요. 우리가 기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대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이 다하여 우리 모두는요,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 아닙니다. 사업? 아니에요. 가져갈 수도 없죠. 건강?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부를 찬양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여러분만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묶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이유는 기적을 바라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최상의 예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왕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고백하는 그 고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바라며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삶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고백이 그냥 잠깐 있었다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